우리 교회가 왜 꿈의 교회냐? 우리 성도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거룩하게 도전하게 하고 또 말씀대로 살 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그 원리를 제시해 주는 곳이 바로 우리 꿈의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압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갖고 있는 인간 이해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강요하거나 강제해서는 움직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강요하거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더 못하죠. 그죠? 이래라, 저래라 자꾸 명령하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죠.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언제 하느냐?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관점으로 보게 해주고 그리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면 그때 움직이더라고요. 그때는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무서워서 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 꿈의 교회가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저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꼭 들어야 할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날만큼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날만큼은 저희들이 설교를 합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선입견이나 저항감을 갖지 않고 한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에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큰 유익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하는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랍니까? 저는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고 그냥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내가 변했다라고 나는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10년도 다니고 20년도 다녔는데 내가 뭐가 달라졌는지, 정말 우리 가정이 달라졌는지, 정말 내가 축복받았는지 내가 그걸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다니긴 다니는데 그냥 벌 받을까 봐 다니고 지옥 갈 것 같아서 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여기 계신 분들에는 어느 순간에는 정말 믿음이 뜨겁고 믿음이 잘 성장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딱 멈추고 정체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원리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그리고 그대로 사시면 여러분의 믿음은 분명하게 자라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축복받게 될 것이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원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면은 사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세 원리를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세 기둥, 신앙의 세 개의 기둥이라고 저는 이름을 불러요. 근데 이 세 개의 기둥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디든 적용해도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 원리, 이 세 개의 기둥만 여러분들이 어디에든 여러분의 삶에 다 적용해도 다 그것이 바로 맞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될 거예요. 궁금하시죠? 뭐 나왔네? 이 세 개의 기둥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규칙성, 반복성, 단순성. 이 세 개의 기둥,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규칙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신앙생활은요, 결국 뭘 하는 거냐? 우리 생활의 안정적인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뭐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예배하죠. 그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주일 성수라고 부릅니다. 주일 성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안식일이나 유월절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죠. 뭐 이슬람 교도들도 우리랑 다른 종교지만 이슬람 교도들도 그 신앙의 원칙을 아주 극성맞을 정도로 여러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원칙과 규칙을 부여하는 행위가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원칙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절대 원칙. 자,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원칙이 있고 절대 원칙이 있어요. 일반 원칙은 내가 정하긴 정했지만 그건 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바꿀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원칙들을 말해요. 근데 절대 원칙은 뭐냐면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원칙.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런 절대 원칙을 내가 결단하고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했어요. 그들이 어디에서든, 감옥에서든 뭐 지하 무덤에서든 어디에서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그 당시 그 로마 황제는 이 세상의 전 세계를 군림하는 왕이자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는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은 예수님에게 했던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시민들과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는 우리의 왕이시오,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근데 그 구호를 그리스도인들은 바꿨어요. 그 대상을 누구에게로 바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는 순간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순교당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이 절대 원칙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인, 그리스도인,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절대 원칙, 그 규칙성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세 가지 절대 원칙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를 여러분 한번 제 말대로 해보세요. 절대 원칙으로 한번 지켜보세요. 그것을 한번,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주일 성수를 내가 감당하겠다. 나는 온전히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시간으로 내가 구별하겠다. 이 한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겠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절대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능력이 나타났고 교회가 부흥했고 함부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주일 성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7년 52주를 한번 이렇게 작정해 보세요. 나는 2017년도에는 내가 주일을 내가 절대 원칙으로 지켜야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그 안에서 놀라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을 여러분 절대 원칙으로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다시 많은 그런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신학적으로도 반론을 제기하고 성경을 근거해서도 반론을 제기하는 그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대 원칙인 줄 믿습니다. 11조는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가 기원이 됐고요. 그것이 그 이후로 넘어가서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고, 모세 율법에도 보면 자신의 그 모든 소산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 규례가 있어요. 또 구약에는 보면 구제와 성전 보수를 위해서 11조를 드렸던 그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11조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전 존재, 나의 마음, 모든 것을 다 10의 1조 해야 된다라고 말씀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이 11조와 주일 성수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11조를 우리가 드려야 될까? 11조 정신을 여러분 아시고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린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1조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나의 물질관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물질관을. 어떻게 바꾸는 거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은 따라합시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번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이에요. 이것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많이 대치가 되는 반대되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모든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내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정신으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 물질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니까 내가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모든 물질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10의 1조의 그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실 때도 그 고백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일 성수하시고요. 그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의 절대 원칙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라합시다. 말씀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말씀 안에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의 재료가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와 말씀을 보지 않고 생각할 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으면요 우리들에게 거룩한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생각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근데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내가 생각만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말씀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요 사탄이 주는 생각,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만, 그리고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인위적인 생각만 떠오르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에게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새벽 예배를 제가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제 그 새벽 설교를 녹음을 해서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새벽 6시 반에 아마 좀 신경질 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띠리링 울려가지고. 그래도 저는 해야 되겠다. 아침부터 말씀에 노출되는 거,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거, 늘 말씀과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큐티 운동을 할 것이고 통독 운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은 자꾸 말씀을 떠나는 생각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날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규칙, 주일 성수와 10의 1조와 말씀 생활, 이것을 여러분에게 절대 원칙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자, 주일 성수 절대 원칙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자, 11조 여러분의 절대 원칙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더 커졌어요. 말씀 생활 늘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오늘 세우세요. 자, 이제 규칙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반복성. 규칙만 세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복은요, 처음에는 지루하고 답답하고 재미없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한 것을 지속성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힘센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저처럼 조그마지만 한번 뜻을 세우고요, 그것을 끝까지 반복하고요 지속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지금 새로운 땅으로 갑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지금 당도합니다. 12장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봐야 할 그런 구절이 나와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멈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관문이자 중심지예요. 아주 큰 그 당시의 고대 도시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옆에 모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래는 그 뜻 자체가 그래요. 그 뜻 자체가 신탁을 얻는 특정한 장소예요. 신탁, 신의 신탁을 얻는. 그러니까 그곳은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곳은 어디냐 하면 지금 신전이에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제사하는 신전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무슨 나무가 서 있다고요? 상수리 나무. 근데 이 상수리 나무는 그냥 옆에 우연히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상수리 나무는 어떤 나무였냐 하면 아주 신비의 나무고 생명과 풍요의 상징이 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는 신적 능력이 깃들어 있다 생각하고 그 나무 옆에 항상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 위치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예요. 딱 서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지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곳은 어디라고요? 신전이에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 그냥 거기에 말뚝만 박으면 그게 내 땅이 되는 땅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갔더니 어때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어디 하나 내 땅이라고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요. 땅이 없어요. 안 보여요. 한 뼘의 땅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예요?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 드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겠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막 이방 신들에게 막 제사를 드리고 있고, 이쪽에 또 가나안 쪽을 보니까 이미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는 땅이 한 곳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디 간 거지? 지금 몹시 당황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지금 실망스러웠어요. 괜히 온 게 아닐까?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왔던 아내와 또 조카 롯도 뒤에서 계속해서 눈치를 주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고 축복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지금 땅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이게 뭐예요? 없는데 땅을 준대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고 불경기예요. 지금이 내가 사업하는 일에 가장 큰 위기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 곳이 없어요. 이제 내가 사표를 내야 되나? 내가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자꾸 음성이 들려요. 그때 참 사람 미치는 거죠. 아니 상황은 지금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내가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자꾸 불일치죠. 그죠? 현실과 말씀과의 불일치예요. 차라리 내가 힘들 때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좋은데 자꾸 나에게 복 주고 복 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에게 거기서부터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 앞에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지금 묵묵히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옆에 상수리 나무가 있고 이방 신전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다시 하나님께 제사할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뒤에서 롯은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작은아버지 이거 우리 갈 곳이 없는데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에요? 막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 수고수고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묵묵히 제단을 쌓고 뭐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 예배가 절대 원칙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원래. 여기가 가나안이든 여기가 이방의 신전이든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든 상관없이 지금 내가 예배드릴 기분도 아니고 상황도 아님에도 상관없이 자기가 믿고 자기가 하겠다고 결단한 그 모든 예배를 묵묵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절대 원칙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이후로 보면요 12장 이후에 한 번 더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3장 2절에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3장 8절도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계속해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뭐 그 땅을 얻게 됐나요? 아니에요.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따라합시다. 반복성.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반복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린다고 갑자기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예물을 드린다고 11조를 드린다고 갑자기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오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의 삶과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하고 반복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이 아멘할 때까지 예배하는 그 예배의 반복성, 그 예배의 한결같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뭐 11조 하면은 뭐 축복받는다니 뭐 아무것도 없네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원칙으로 세워놓고요 11의 1조를 하세요. 하세요. 또 하세요. 계속 하세요. 지속적으로 하세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 상황과 때에 딱 맞는 말씀을 딱 찾아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아무리 봐도 나의 상황과 하나도 상관없는 말씀만 보게 되더라고. 여러분 그 성경에 로또 복권 이야기 나오는 거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롯도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나에게 맞는 말씀은 없고 이상한 말씀만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요 정말 나하고 딱 맞는 말씀을 만나요. 이게 이 말씀의 반복성의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규칙을 세우고요 그걸 반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나냐고요? 왜 우리의 믿음이 안 자라나냐고요? 믿음 안에 우리가 규칙과 반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만 믿으세요. 2017년 한 해만 해보세요. 한 해만 절대 원칙을 가지고 반복해보세요. 반드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바뀌면 그 다음에 또 하시면 돼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규칙을 가지고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따라합시다. 단순성. 이렇게 규칙과 반복적 패턴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요. 주일을 교회에서 예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여러분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심야 나오고 제자 훈련하고 1:1 양육하고 그러면 딴 데 가서 쓸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딴 데서 뭘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되게 삶이 단순해집니다. 세상 믿지 않는 친구들도 다 떨어져 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주 나의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물질을 주시고 어떤 그런 월급을 받으면 먼저 딱 떼어놓는 거예요. 딱 떼어놓는 순간 아주 생각이 단순해져요. 이제 돈이 없잖아요. 뭘 살까? 어디 쇼핑할까? 뭘 먹을까? 그런 고민을 할 게 없어요. 이미 떼어놨기 때문에. 물질도 단순해지고요. 생활도 단순해지고요. 모든 관계도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단순함이 주는 그 아주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일요일날 탁 됐는데 누워서 오늘은 어디 갈까? 뭘 먹을까? 어디 가서 뭐 하고 놀까?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주일 되면 교회 나오면 되고요. 뭘 먹으면 돼요? 교회에서 주는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주일은 그냥 교회 가는 곳이야. 예배하는 날이고 교회에서 밥 먹는 날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단순성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아주 단순했어요.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죽으면 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만 단순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다잖아요. 황제시여 제발 저희들이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뭘까요? 단순성이에요.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이 양 천국 갈 거 나는 영광스럽게 순교하면 내가 죽겠다.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황제도 로마 군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무서운 그런 능력이었거든요.
규칙을 지키죠. 규칙을 세우죠. 그 규칙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죠. 그러면서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일터에서 뭔가 청탁이 들어왔어. 청탁이 들어왔는데 이걸 내가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내가 해주면 나에게 이런 이익이 있겠고 이걸 안 해주면 이런 불이익이 있을 텐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해요. 생각하고 고민할 게 없어요. 어느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회를 영향력 있게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개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이 세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9절 말씀이 참 압권이죠. 1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이거 뭐예요? 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땅 한 떼기도 없어요.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지 지금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묵묵히 예배를 드리고 나서 딱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 이제 들어가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롯이나 그 아내가 아니 가도 갈 데가 없는데요. 우리 땅이랑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가자.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들어가는 거예요. 땅이 없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무슨 상황이 있어도 예배할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정착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개의 기둥, 규칙성, 반복성, 단순성. 자, 여러분 가령 여러분이 지금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운동을 한다 그러면 뭘 먼저 세워야 되겠죠? 규칙을 세워야 되겠죠. 내가 하루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일주일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규칙을 세우겠죠. 자, 규칙을 세워서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나의 삶은 단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찾게 되고 내가 건강한 몸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으면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 보세요. 먼저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난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겠다. 난 어떻게 공부하겠다.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합격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이 생길까요? 친구가 다 떠나요. 만날 친구가 없어져요.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공부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표를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2017년도 이 세 개의 원리를 여러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세 개의 기둥으로 세우십시오. 다시 따라합시다. 규칙성, 반복성, 단순성. 이 세 개의 기둥을 세우고 주일 성수와 10의 1조와 말씀 생활, 이것을 여러분 1년 동안만 해보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여러분의 어느 삶이든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 될 줄 믿습니다.